계시네요. 신약의 파노라마부터 이제 개강 예배를 이제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학기 때 아마 구약의 파노라마를 봄에 듣게 될 것입니다. 신약, 구약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강의는 2시간 또는 3번의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구약은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분량이 아무리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 8시간이 필요한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6시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6시간도 오늘은 개강 예배로 30분이 이미 지나갔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간식을 이렇게 잠깐 드시고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9시가 좀 지나서 끝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끝나지 않고 집에 가면요 뭔가 찝찝해요. 그죠? 뭔가를 그래도 잘 배우고 가야죠. 그래서 신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앞에 부분들은 다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대한 구조를 좀 알아야 되죠. 신약 성경은 집에 비유할 수 있어요. 집. 그래서 우리 집을 크게 보면은 기초가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고 그리고 기둥 위에 지붕을 세우죠.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기초와 기둥과 지붕. 그것을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 역사서, 그리고 또 기둥에 해당되는 것이 서신서 중에서도 교회 서신과 일반 서신, 그리고 지붕에 해당되는 것이 바울 서신의 목회 서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할 때 잘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재를 미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라고 할 때만 보면 됩니다. 교재 열심히 보는 사람 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없어요. 네. 선생님이 하는 말에 잘 집중하면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을 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펴라고 할 때 펴면 됩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나요? 교재 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랬죠? 집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집의 구조를 기초, 제일 먼저 기초, 그리고 기둥, 그리고 지붕. 예. 그런데 기초에 해당되는 게 역사서, 그리고 기둥에 해당되는 두 가지가 이제 일반 서신과 교회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붕에 해당되는 것이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 2분씩 짝을 짓고 설명을 해보십시오. 상대방에게. 방금 제가 한 말대로 신약 성경의 구조는 집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치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기초는 역사. 역사서. 기둥은 일반. 기둥은 목회. 지붕은 교회 일반 서신. 기둥이 일반 서신. 아니 기둥이 목회 서신. 네. 자, 뭐 세세한 건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제일 기초적인 거는 기초와 기둥과 지붕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아래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역사서 5권이라 이죠. 역사서가 왜 5권이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4가지랑 내복음서랑 사복음서랑 사도행전까지 합쳐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 중에서 이 바울 서신, 바울이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 가량을 썼는데 바울 서신이 그 중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있습니다. 교회 서신. 그 교회 서신이 9권입니다. 교회 서신의 특징은 받는 교회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빌립보서는 어딜까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야고보 쓰면 야고보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는 이 편지는 히브리인이 썼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썼다라고 해서 그냥 히브리서라고 한 것이죠. 지붕에 해당되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목회 서신, 바울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은 4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썼는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 4서신은 개인 서신이자 목회 서신이죠. 자, 여러분들의 교재에 10쪽을 펴주십시오. 지금까지 참으신 분들은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근데 미리 다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못 본 척하고 있을 뿐이지. 아, 저분은 참 좀 집에 가서는 공부를 안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딱 하실 때 해야지 효율적이 됩니다. 효율적이. 자, 요거를 그 빈칸에다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쓸 수 있으면은 더 좋고요. 이렇게 항상 듣고 보고 그리고 기억을 해서 자기가 쓰는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하나 보고 쓰고 하면요, 책에는 남아 있지만 여러분의 머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네, 그거 다 써보시고요. 다 기록하신 분은 교재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교재의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신약의 파노라마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은 이 고속도로에는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휴게소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미국에는 레스트 에리아 아니면 또 무슨 플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서비스 플라자. 그런 곳이 있는 이유는 중간중간 가다가 좀 쉬기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뭐 배고프면 음식도 먹어야 되니까 있죠. 이 신약의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역사서가 그것을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에 있는 내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의 고속도로를 쭉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충을 해주는 2가지 휴게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역사와 관련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이 역사의 고속도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파노라마 세미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1, 시작. 신약성경에 나타난 주의 인물, 장소, 사건들을 알아간다. 2, 신약성경에 나타난 주의 인물, 장소, 사건들을 연대수로 배열한다. 3, 지역적인 사건들을 찾아낸다. 4, 역사서에 나타난 행사들을 알게 한다. 5, 역사서의 구조를 하나로 본다. 6, 신약성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돕는다. 7,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과 그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8, 신약성경으로부터 삶의 나와를 이끄는 적성경을 이해한다. 네,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다 끝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게 목표예요. 목표는 그냥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요, 이 지식적인 걸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열정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규칙들이 있습니다. 기록하고 녹음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다 넣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잘 집중을 해야 됩니다. 2번째, 외우려고 막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그냥 여기 오자마자 그냥 막 주무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막 밖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다가 저녁에 오면은 또 졸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또 제가 안 졸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사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즐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건요 막 넥타이 메고 근엄하게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막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달밤에 체조하듯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의 장로인데 뭐 권사인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기억에 잘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약의 파노라마에는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400년 침묵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400년 침묵기. 400년 침묵기가 뭐지? 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말라기. 말라기가 몇 장까지 있죠? 그것까지는 5장. 비슷했습니다. 4장까지 있습니다. 몇 절까지 있는가 하면 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라기 4장 6절에서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은 뭐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1절.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어쨌든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 성경의 사건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첫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사건이 시작되는 그 시기까지의 약 갭이 400년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400년의 그 사이에는 성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너무 구약의 역사를 막 하시다 보니까 힘들어서 좀 쉬자. 작전 타임. 전반전 끝. 그리고 좀 쉬고 그 다음에 후반전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시기에는요 아무 선지자가 없어요. 어떤 선지자도 예언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400년 침묵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400년 침묵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요 집에 가서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신약의 파노라마도 그렇고 구약의 파노라마도 그렇고 모션으로 우리가 기억나게 할 겁니다. 400년 침묵기에 제일 구약의 마지막, 그러니까 400년 침묵기에 시작하게 되는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말라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 지금 다윗의 벼를 가지고 있죠. 그냥 구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이제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것을 이제 가장 먼저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역할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아주 400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션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기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박스를 만들 거예요. 손으로.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머리 위에다가 400년을 어깨 높이 정도로 400년. 자, 이 말을 하셔야 돼요. 400년. 큰 소리를 할수록 더 좋습니다. 400년. 침묵을 해야 돼. 침묵은 침묵. 쉬 하잖아요. 그죠? 침묵. 다시 400년. 침묵. 이 두 가지 잘 안 돼서 어떤 분은 400년 하고 침묵 이게 안 내려와요. 400년 침묵. 다시 400년 침묵. 어디서부터? 말라기 할 때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 여기는 세례요한인데 성경책으로 따지면
마태복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마태를 여기 그리기 어려워서 그 뭐 마태를 그려도 좀 그렇게 하니까 세례요한을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니까 말라기, 마태복음. 다시 400년 신무 말라기 마태복음. 우리 옆에 짝꿍들이랑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400년 하나. 신무 말라기 마태복음 400년 여기까지는 뭐 아주 말라기. 우습게 쉽게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처럼. 자, 그 400년 침묵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신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재료, 이 큰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은 팔과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넙죽다리는 동이고 또 이 무릎 다리는 철이고 발은 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앞으로 일어날 그런 강대국을 상징한 거죠. 실제로 구약의 역사에서는 바벨론이 나타났고 또 바사가 나타났어요. 페르시아죠, 바사. 그리고 신약 시대 이 400년 침묵기에 나타난 열강이 헬라. 그리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 로마.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그런 나라들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강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신약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새 열강들이 나타납니다. 구약은 아수르가 있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을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한 것이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자, 그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침묵기 400년 침묵기에 나타난 나라가 헬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는요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성경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400년 침묵기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이후 또 이스라엘이 독립을 전간합니다. 그리고 100년의 독립 국가로 있다가 결국 로마의 지배 속에 빠지게 되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헬라를 좀 살펴봅시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굉장히 땅을 많이 점령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것을 꿈꿨는가 하면은 이 3개 대륙을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북쪽 그리고 유럽의 한 부분 이렇게 이 3개 대륙을 점령을 하면서 그곳에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민족들이 다 헬라어를 배워야만 했단 말이죠.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말을 못 쓰고 일본어를 배우게 했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다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일본어를 하게 했단 말이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민족이 달라도 헬라어면은 다 소통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참 알렉산더가 참 잘했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문화는 헬라의 사상가들, 철학가들의 조각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다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그리스 철학자. 헬라란 말이 그리스란 말이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 그리고 문화 예술이 발달해서 조각 이런 것들도 참 아주 그 시대에 참 잘했어요. 이렇게 헬라의 문명이 꽃피었는데 가장 헬라가 큰 영향력을 끼친 게 언어를 통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긴 했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다른 민족을 향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에도 많이 살았는가 하면 이집트에도 많이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2세, 3세, 4세 이렇게 자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언어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70명의 학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성경학자 70명을 보내서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셉투아진트라 그러는데 셉투아진트라는 말 자체가 70이라는 뜻이죠. 라틴어로. 그 70인역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해외에서 흩어져 있는 2세, 3세 그런 유대 민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도 읽게 만들었죠. 그렇게 언어를 통해서 이런 혜택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다 천하를 통일한 것처럼 보였는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33살에 그냥 죽죠.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 제국이 4분 됩니다. 4개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눠지면서 이 한 지역에 셀류코스 왕조라는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주 빠르게 그냥 이름 몰라도 됩니다.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마침 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은 좀 독특하단 말이에요. 유일한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짓만 해요. 제사장들 죽이고 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 돼지고기,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만지지도 먹지도 않는 그런 돼지피를 그렇게 뿌려놨어요. 그래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봉기가 일어나서 그때 대제사장은 아니었는데 그냥 제사장 가문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카비라는 이름은 원래 본명이 아니에요. 망치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마카비. 망치라는 별명을 가져가지고 막 모든 걸 때려 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이 헬라 군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드리죠.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이 날을 성전을 수리한 날 해서 수전절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요즘에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 하누카예요. 하누카는 요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누카가 없죠? 신약 성경에는 수전절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근데 헬라 시대에 생긴 그런 절기가 되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잠시 보면 BC 167년에서 63년 약 100년간 헬라 제국이 다른 애굽이랑 이렇게 싸우고 하느라 바빠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렇게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국가로 있어요. 독립국가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나 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세운다고 했는데 그때가 이때인가 그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그런 왕조가 이제 세워지죠.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생인 시몬이 또 왕으로 되고 그 후손 자손들이 계속 왕으로 해서 10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무참히 또 점령을 당하게 되죠. 로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결국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 점령을 해서 거기에 총독을 보내고 또 로마 군인도 보내고 그렇게 관리를 하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을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합니다. 어떻게 대우를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물론 이 왕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만 했죠. 그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 근데 헤롯 대왕은요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의 후예인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대제사장의 딸과도 결혼을 하고 또 어떻게 성전을 좀 자기가 수리를 해고 이렇게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새로 짓다시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그냥 성전을 조금 수리했다, 고쳤다, 뭐 레노베이션 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헤롯 대왕이 막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늘 그의 위치는 불안했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의 정통성을 자꾸 치면서 내가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헤롯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흔들려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도 죽여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게 헤롯 대왕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로마가 제국을 통치를 하면서 여러 지역 식민지를 만들고 점령을 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길을 닦는 거예요. 도로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군사들이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로마 시대에 만들어 놓은 도로가 유럽에는 곳곳에 있을 만큼 아주 튼튼하게 말들이 지나가고 마차가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예전에는요 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다니면 그게 길이었잖아요. 산이고 뭐 이러니까. 근데 로마가 그런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400년 침묵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헬라 시대에는 복음을 볼 때, 복음 전파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일을 해주셨어요. 공통어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던 100년간의 시간 동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을 하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도로망을 확충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3개 대륙에 걸쳐서 의사소통이 잘 되고 또 왕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그런 기대들을 가지게 됩니다. 기여가 아니고 기대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역으로 효과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로마 시대에 이미 닦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세기와 비교할 때 어느 나라에 가도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구글 번역, 통역 다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쉽게 다 통역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은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합니다. 사람들이 현세만 사는 것 때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어느 곳이든 전 세계 32시간 이내에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편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1세기보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더 용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1세기에 많은 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핑계댈 게 아니라 참 우리도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개강 예배 때 본문을 일부러 제가 갈라디아 4장 4절을 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400년간 준비를 하신 다음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예. 자, 여기까지를 우리 모션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션. 열강들입니다. 열강들. 열강이란 말은요, 아주 힘이 센 강한 국가를 말하지, 그죠? 열강. 그 열강을 말할 때는 아주 강대국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강대국은요, 힘이 세죠. 힘이 센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엽기 드는 분들 있죠. 엽기. 운동선수 중에 엽기 드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장미란, 우리 장미란 선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지금은 뭐 차관인가 문체부 차관이 엽기를 들 때 막 용서서 이 엄청나게 무무를 듣잖아요. 그렇게 엽기를 든다 생각하시고 들었다 올리면 돼요. 자, 열강들 하나도 힘이 안 드시게 하는데 힘써서 하라니까요. 다시 시작. 열강들. 제가 말했지만요, 이거 신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는요 거룩하게 해서 안 됩니다.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힘내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열강들. 자, 열강들을 이제 세 열강을 말할 텐데, 첫 번째는 헬라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이 로마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열강이냐? 그래도 열강들 속에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독립국가로 쟁취를 했으니까 그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쨌든 독립국가로서의 그 시간들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가 있습니다. 헬라는 여러분들 헬라는 조각이 발달했거든요. 조각 예술 이런 게 발달했는데, 조각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조각이 있나요? 조각상.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조각상. 아무것도 없어요? 비너스. 야, 비너스 자세를 세우면 하기가 좀 그럴 건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을 아세요? 네. 오뎅? 로댕.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하는 사람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헬라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헬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턱을 받치고 헬라. 네.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을 생각하면서 헬라. 네. 이러고 로댕 하면 안 됩니다. 헬라. 네. 자, 헬라 제국 시대에 기여한 공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입술을 해서 나오잖아요. 입술에서. 그래서 입술을 가리키면서 언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언어.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침묵이었죠. 그러니까 언어. 아래 입술을 가리키면서 언어. 다시 헬라. 언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딱 보면 유대인인 걸 티가 나게 다녀요. 그죠? 모자. 이 키파라는 것도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탁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죠? 저는 늘 궁금한 게 대머리는 어떻게 붙이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붙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위에 누가 계신다라는 걸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끊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 할 때는 여러분들 이걸 손으로 이렇게 키파를 만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 네. 그리고 소망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고 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그래서 이스라엘 소망. 네. 이스라엘 소망 아니고 이스라엘 소망. 다시 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소망. 네. 로마는 로마 군인들 생각이 나죠. 로마 군 여러분들이 글라디에이터 뭐 이런 영화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뭐 경례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충성을 맹세. 그래서 로마 할 때는 여러분들 가슴을 딱 치면서 로마. 답답해서 치는 게 아니고요. 인사하는 거야. 로마. 야, 길을 만들어요. 길을 쫙 똑바르게 길. 그냥 평탄하게 만듭니다. 자, 로마. 길. 자,
열강들부터 하겠습니다. 열강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다시 한번.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여러분들 파트너 같이 연습을 해보시죠. 누가 잘하는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열강들. 나라 이름이 먼저고 그 다음에 특징을 말하는 거죠. 네. 처음부터 해봅시다.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헬라 시대, 이스라엘 시대, 로마 시대. 역사적으로 순서가 이렇게 지나가죠. 예? 그죠? 여기 이제 정치 세력들입니다. 정치 세력.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봅시다. 이제 교재 17쪽에 보면은 400년 침묵기로부터의 그런 이 도전이 나오죠. 17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와 소통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치 세력. 헬라 시대에 정치 세력이 야당, 여당이 있었습니다. 항상 정치는요 여당, 야당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뭐 나와서 막 토론도 하고 막 계속 비난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이거 뭐 대통령이 뭐 되든 안 되든 또 그 민주당 또 공화당은 또 열심히 싸우죠. 한국도 야당, 여당이 있죠. 그처럼 항상 여당, 야당이 시대별로 있어요. 시대별로. 그 시대에 여당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야당의 색깔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뭐 당이라고 꼭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런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별로 나온다는 거죠. 자, 헬라 시대를 봅시다. 헬라 시대의 여당, 즉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러한 그룹이 나타나는데 그게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신약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나오죠. 공회. 그냥 공회라고 나올 때가 많아요. 신약성경에서. 그런데 이 공회라고 말하면은 그냥 공적인 그런 모임은 다 공회거든요.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도 공회라고 그냥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공회가 저 공회인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산헤드린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산헤드린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헬라 제국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헬라 제국 시대. 그리고 그 당시에 야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기관의 무리들이에요. 서기관은 원래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낮 그냥 성경만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인쇄술이 없었어요. 타이프라이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카피본을 만들려면 사람이 써야만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한 사람이 이걸 보고 그걸 보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이것만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문이 이렇게 마소라 가문이라는 데는 아예 가문 전체가 계속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아예 뭐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불러줍니다. 불러주면 다 그냥 예를 들어서 30명이 앉아서 쓴다 그러면요 한번 쫙 지나가면 30권의 카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기관 그룹이 생겼어요. 서기관은 그래서 일반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성경을 잘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 아니겠어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야 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아주 야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헬라 시대에 이러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을 때 두 개의 정치적인 집단이 생기는데 하나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여당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왼쪽이 여당이에요. 다 여당 쪽이고 이쪽이 야당이에요. 사두개인 그리고 야당은 바리새인 이런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현세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현재에 내가 복받고 현재에 내가 저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여당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요, 생각사 두개골인, 그러니까 두개골로 머리로 생각이 돼서 이 납득이 돼야지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 실제로 한자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두개골로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천사, 영생 이런 거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 잘 살려면은 권력에게 잘 붙어야 돼. 대제사장 성전 옆에 붙고 성전세 받고 이런 거에서 열심히 이렇게 아첨하고 이렇게 집권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이해가십니까? 네, 사두개인. 거기에 반면에 바리새인은 영도 믿고 다 믿어요. 그리고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지 않은 것까지도 더 만들어가지고 쓰는, 이거 다 지켜야 돼도 말은 열심히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발이새인이에요. 말은 다 했는데 발로 다 셌어. 그래서 발이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래서 이름을 발이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만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는 말들은 다 옳아요. 다 옳은 말들을 해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냥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다 셌다.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혼을 책망을 많이 받은 게 그들이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외식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에는 정부의 가장 협조적인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세리였어요. 세리는 같은 유대인인데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서 할당량만 전하면은 나머지는 다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세금을 받아서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던, 정부를 위해서 충성하던 그룹이었죠. 이와 반면에 야당 세력으로 열심당이 있었어요. 젤롯이라고도 하는데 열심당. 이 열심당은 조그만 칼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요인을 막 암살도 하죠. 그러면서 친로마, 저건 매국노야, 이러면서 그렇게 암살까지도 하고 이렇게 무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자, 이게 헬라 시대의 사내들인 야당으로 서기관 이런 그룹이 있다가 이스라엘이 되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내려오면서 서기관은 아무래도 바리새인과 성향이 비슷하니까 가깝게 지내게 되겠죠. 그죠? 사내들인에는 사두개인들이 좀 더 많은 숫자가 차지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룹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지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 6개의 그룹이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시작된 시기는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그룹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는 거죠. 400년 침묵기에 열강이 이렇게 등장하던 그 시기에 이렇게 그룹들이 나타났다. 정치 세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션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션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교재 18쪽 펴시고 빈칸에 정당의 이름을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쓰셨을 것 같아 이미. 전에 있는 걸 못 썼어요. 아 그래. 네. 이것도 쓰시고 다 쓰시죠? 제일 처음. 아니 그 전에. 요거 그 전에. 신상. 네, 그 신상. 신상. 아, 네, 그거. 네. 재료. 네, 쓰십시오. 다 쓰셨습니까? 네. 그러면 모션을 보겠습니다. 정치세. 자, 정치세를 갈 때는 여러분들 막 주장할 때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손가락을 두 개를 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정치 세력은요 하나가 이쪽 가자 그러면은 이쪽은 안 해요. 같이 가지 않죠. 아니 안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자꾸 나눠져요. 그래서 정치 세력은 항상 갈립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 정치세요. 정치 세력 정치세력. 이거 아닙니다. 정치 세력. 정치세요. 요대로 여당이 어느 쪽이라고 했죠? 오른쪽 왼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당 왼쪽. 왼쪽. 예. 왼쪽. 요 항상 왼쪽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이 도포자락 왜 이렇게 도포자락을 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내들인 할 때 이쪽을 보시고 사내들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왼쪽. 예. 요쪽 여당이었잖아요. 아까 그림에서요. 그죠? 그죠? 여기 여당이죠? 여당. 이쪽 여당입니다. 이쪽이 여당이고 사내들인. 자 다시 정치 세력. 사내들인.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옷을 멋있게 입고 끄는 걸 입고 이렇게 막 거만하게 다니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내들이. 그래서 서기관은 뭘 써요? 자꾸 쓰는 사람. 서기관. 쓸 때는 여러분들의 오른쪽을 보고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이 야당이니까. 서기관. 다시. 사내들이.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개골을 여러분들이 치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발을 가리키면서 바리새인. 아, 그냥 발로 다 셌어. 바리새인. 다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는 뭘까? 세리. 이 뭐죠? 아, 돈 좋아하잖아요. 세리. 열심당은 이쪽 칼로 이렇게 열심당. 다시 정치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정치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자, 우리 여러분의 짝꿍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짝꿍과 정치세력. 정치세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사두개인, 서기관,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너무 쉬워. 세리 열심당. 하나님이 손을 두 개 주신 건요. 하나는 손 돈 세고 하나는 손을 찌르라고 불을 주셨어요. 하나로 막 이거 하고 하면요 바빠요. 바쁘고 나중에 헷갈려요. 이거였나 이거였나. 그러니까 확실히 이 구분을 하십시오. 그죠? 이거 하고 사내들이. 자 이렇게 정치 세력까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 또 예수님의 오실 길들을 다 준비를 하신 것이죠. 자, 우리 400년 침묵기의 정치 세력을 19페이지
복습을 해봅시다. 19페이지인가요? 18페이지, 19페이지, 예, 19페이지 맞네요. 자, 신약 성경에 6개의 주요 세력이 등장합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전문적인 그룹. 서기관. 네, 서기관이죠. 서기관. 서기관은 여당인가요? 야당인가요? 야당. 야당. 확실하네. 2번 이스라엘 전역에서 민사 형사 재판권을 행사하던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법정 산헤드린인데. 그리고 3번 대제사장을 통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배타적인 귀족 그룹. 사두개인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앞에 잘 이렇게 보여가지고 어쨌든 기독권을 얻고 또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성전세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받고 이런 성전 감독하는 거 이런 걸 해서 어떤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사두개인이죠. 율법의 전통 그리고 세부적인까지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중간계층에 속한 유대의 거대한 조류 바리새인이죠. 예, 전통은 뭐 세부적인까지 다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곤모술수, 폭력, 무력을 행사하는 종교적인 토대를 가진 정치 집단 열심당. 로마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서 세금 징수하는 특권 가지고 동족객을 이렇게 착취했던 사람들, 세리들이죠. 세리는 야당인가요, 여당인가요? 여당이죠. 예. 바리새인은 야당인가요, 여당인가요? 야당이죠. 열심당은 야당이죠. 예. 일단 그걸 잘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 로마인들, 헬라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은 시각이 과거 중심이에요. 그래서 늘 과거를 기억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과거를 해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중요시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현재 눈이 앞을 보고 있잖아요. 현재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로마가 통치할 때 오셨죠. 현재 중심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건축하고 건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한국으로 말하면 토목 뭐 이런 걸 중요시했죠.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노예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될 만큼 노예가 많았어요. 다른 민족을 다 그냥 노예로 삼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로마에는 노예 숫자가 훨씬 많았다. 뭐 이렇게 하죠. 헬라인들은 오랫동안 헬라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패했긴 했지만 문화적인 입장에서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도 헬라어를 로마 제국인데 상업할 때 무역할 때 쓰는 언어는 다 헬라어였어요. 사람들은 그냥 다 헬라어로 서로 통용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들의 시각의 초점은 미래지향적인 미래였어요. 그래서 고상하게 조각하고 뭐 또 헬라 시대에 올림픽도 막 했었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약 성경 특히 읽을 때마다 왜 복음서가 4개나 되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헷갈리게 그냥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로 합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페이지 2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4개의 복음서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히브리인의 시각을 보면은 히브리인은 시각의 초점이 과거에 있어요. 그리고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우선순위는 종교에 있죠. 그리고 목표는 전통, 권위는 율법, 율법의 권위는 율법에서 나오는 거죠. 로마인들은 현재에 지향적이고 의지적이죠. 굉장히 의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 하고 또 뭘 만들고 세우고 이런 걸 중요시했고 또 뭐든지 지배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권위는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그렇죠? 황제의 권위는 뭐 엄청났죠. 헬라 사람들은 미래에 지향적이고 또 지성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이치적이고 철학이 막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교육. 사람은 계몽해야 돼요.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를 아주 높게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조를 해도 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시각은 결국 영원에 두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죠. 성령님의 그런 지도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말씀의 영향을 우선 두고 또 복음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민족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추구하는 바도 다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전하는 대상이 다 다르단 말이죠.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인에 맞게 전해야 되고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에 맞게 전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최적화된 그러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보면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왕, 메시아, 다윗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메시아에 대해서.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로마의 노예가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반 이상이 노예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종으로 오셨구나. 이게 막 가슴에 와닿는 거죠. 헬라인들 완전한 인간을 꿈꾸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될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는 4개이지만 이 복음서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각이 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관점에서 쓰여져서 4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예요. 그죠?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게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시각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복이라는 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받아요. 어떤 사고가 딱 발생을 했을 때 헤드라인 뉴스 기사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시각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손실이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은 왜 일어났는가, 이 사고가 그런 것에 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뉴스의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건은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의 사고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다르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시각이라는 거예요. 시각은 4가지다. 내 시각 해봅시다. 내 시각 한 복음. 손을 2개 둘 수 있어요. 내 시각 한 복음. 이게 편하신가? 네. 어쨌든 뭐 편한 대로 하시죠.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 뭐 뒤집어서 하셔도 되고. 내 시각 한 복음. 근데 방향은 같아야 돼요. 방향은 나중에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건데요. 자, 여기까지를 복습해 봅시다. 400년 침묵. 언제부터?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이 누가 있었어요? 헬라. 언어. 이스라엘. 로마. 길. 그 다음에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입니다. 네 시각 한 복음. 네.
그래서 이게 맞네. 모션이 하나 가면은 하나가 뭐 이렇게 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좀 먼저. 여러분들 21페이지 펴보십시오. 21페이지 여기에 방금 한 것을 적어 보십시오. 빈칸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모션을 해보면 돼요. 모션을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요, 한 장 넘기면 22쪽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다 쓰신 분은 모션을 한번 새겨 보십시오. 그거 보시고 400년 침묵 모션이 어떻게 되더라?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셔야 집에 가서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소리를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소리를 내고 행동을 모션을 크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지금도 제가 모션을 하면은 뭔지를 아시잖아요. 근데 모션이 막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모션이 떠오르지 않는 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자꾸 열심히 소리를 내서 하다 보면요,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400년 침묵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모션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해봅시다.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열심당 아니에요.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마, 로마, 길, 정치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네 시각 한 복음. 어떤 분들은 사복음 한 사복음 헷갈리는 분인데 네, 그래서 네라고 하니까 네 시각 한 복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하게 자꾸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우리 4복음서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4시각으로 된 복음서들이죠. 자,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지리를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아는 이 신약 성경의 지리 그 백그라운드는 요 지역에 일어나죠. 그 지역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수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의 수역. 여러분들의 지도, 자, 25페이지인가요? 25쪽을 펴보십시오. 25쪽을 펴가지고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리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있죠. 지금의 사해는요, 이게 둘로 물이 없어가지고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죠, 신약시대.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 물. 요 지역에서 요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죠. 팔레스틴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뭐 여기에 가자가 있고 여기에 서안 웨스트뱅크가 있고 하지만 이 지역 전체가 이제 팔레스틴 땅이라고 표현하죠. 요 지역 4개의 수역이 있는데
이거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좀 더 분할이 됩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사이를 반을 이렇게 나누는 지점을 만드세요. 그리고 요 반에 반을 또 만드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처음 절반을 만들고 그것의 절반 그것이었죠? 그 다음 이것을 옆으로 있습니다. 선을 이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시죠? 요거는 빼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고 요 북쪽을 갈릴리라고 쓰세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가운데를 사마리아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남쪽을 유대라고 쓰십시오. 유대. 이것이 이제 지역이에요, 지역. 말하자면 이제 우리 뭐 미국에 주가 있는 것처럼 지역 이름입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름이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베레아. 베레아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펠링이 좀 달라요. 베레아.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가 아니고 저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그게 아니고 여기는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지역. 에돔, 모압이 있던 지역인데, 자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또 점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도시 갈릴리 바다의 요 북쪽 위에 점을 찍고 여기를 가버나움이라고 쓰십시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두 개의 마을이 있는데 하나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고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좀 더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작은 마을. 지금은 어딘지 찾기도 어려운 마을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한 중간에 수가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수가. 그리고 유대에도 두 개의 중요한 도시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도인 예루살렘이죠. 사해의 제일 위쪽에 점에 왼쪽 편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아래쪽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 표시를 하셨나요? 다 적으셨죠? 기억하시겠어요? 기억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는 지금 카페트가 아니에요. 그죠? 바닥이 아주 깨끗하게 타일로 붙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 지도를 여기다 깔 거예요. 상상을 하십시오. 이 지도를 딱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쫙 까는 겁니다. 쫙 까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돼요. 그리고 여기 요단강이 쫙 지나가면서 이 두 테이블을 나누지요? 그죠? 저 뒤에 사해가 있어요. 이 벽은 뭘까요? 이거 어떻게 알았죠? 이 벽을 보고 지중해라고 말씀하시다니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지중해. 여기는 뭘까요? 여기 팔레스틴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지역은 갈릴리 바다. 여기 사람들이 우글우글 여기 많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사마리아. 버림받은 사마리아. 저 뒤에 우리 집사님 편안히 계신 저기 유대 땅. 유대 땅에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가시죠? 다시. 자, 여기 지금 지도가 깔려 있다. 이 지도는요,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때마다 이 지도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든 저기 앉든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자, 근데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바다 요 끝에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여기 있죠. 나사렛. 사람이 많으면 한 명씩 다 이게 도시랑 다 지정을 해주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없어요.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자 여기 사람을 지정하면 좀 그러니까 저기 꽃 있는데 여기가 수가 화분 수가. 자 우리 저기 집사님이 예루살렘 유대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뒤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 왜 이걸 자꾸 하는가 하면요. 지명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손가락질을 해야 돼요. 손가락질.
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딱 노래 보시면서 예루살렘 손가락질 하시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자, 해봅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네. 베들레헴. 그래도 예루살렘은 좋죠, 그죠? 자, 가버나움 어디죠? 가버나움? 여기 가버나움. 수가가 아니고 수가 여기. 나사렛. 나사렛 뭐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은 어딜까요? 베들레헴은 집사님 뒤에. 네. 뒤에. 그러면은 지중해. 지중해는 뭐 지명 이렇게 한 포인트를 하기 어렵죠. 그냥 지중해, 그죠? 갈릴리 지방은 여기죠, 갈릴리, 그죠? 갈릴리 바다는 여기. 요단강은 어디죠? 요단강. 여기 흘러가는 거 안 보이세요? 요단강 막 흘러가고 있구만 지금. 저 뒤에 사해요. 저 뒤에 사해.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을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손가락질 하시면서 베들레헴. 예.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을 또 했죠. 자,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다 하니까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탄생하신 다음에 뭐 애굽에도 가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사셨을까요? 잘한 거? 네, 나사렛. 나사렛이 어디였죠? 네, 나사렛. 나사렛 뭐 좀 필요해. 나사렛. 여기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면서 부모님과 같이 있었어요.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를 도와줬겠죠. 맏아들이었어요. 그죠? 맏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자라면서 무슨 일을 도왔을까요? 네. 뭐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옆에서 막 보면서 나무 자르는 거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자, 그렇게 목수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요단강 근처에 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죠? 세례요한에게. 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뭐 그 수도는 다 아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원래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요단강과 예루살렘 사이에 거기가 유대 광야예요.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지역에 유대인데 유대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였고 마쳤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하죠. 그 광야가 어딘가 하면은 우리 집사님 예루살렘을 좀 옮기겠습니다. 옆으로 약간 옆으로 가세요. 이쪽. 여기 요단강 있고 예루살렘 사이가 광야예요. 광야. 유대 광야인데 유대 지역이 다 광야는 아니고 그 지역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션으로 해보겠습니다. 모션. 베들레헴 어디로 했죠? 항상 지명이랑 지역이 나올 때는 손가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어디에 베들레헴. 자, 탄생.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앉잖아요. 그래서 탄생. 아, 귀엽다. 탄생. 자, 나사렛. 여기서는 뭘 했죠? 목수 일을 합니다. 목수. 지금 뭐 하는 거죠? 목수. 어떤 분은 바이올린을 키시는 분이 있는데 바이올린이 아니고 목수. 나무를 딱 떼고 막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막 움직이지 마시고 나무는 가만히 있고 톱을 움직여야 됩니다. 목수. 다시 나사렛. 목수. 자, 요단강이 어디로 했어요? 요단강. 요거 요단강은 여기서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야 돼요. 어떤 분은 자꾸 거꾸로 오시는 분 있어요. 요단강 하지 말고 요단강. 자, 세례를 어떻게 받죠?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네. 다시 요단강 세례. 아, 지혜로우신데 코 안 막으면요 이게 괴로워요. 악몽이죠. 코로 물 들어가면.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광야는 어디 했어요? 저 빈 의자를 생각하시고 광야. 네, 저 동그란 지역이 광야. 거기서 시험. 마귀가 뿌리 달렸어요. 시험. 마귀로부터 시험을 달았어요. 다시 베들레헴 어디에?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자, 우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파트너 해보시죠. 베들레헴, 그다음에 요단강, 세례, 그다음에 광야, 시험.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따라가게 되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합니다. 세례받고 광야의 시험 받으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돼서 하는데 지금 하는 거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탄생하고 목수 그리고 세례받고 광야의 시험. 뭐 어느 학자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는 않죠. 자,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기록 내용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기에 참 어려운데 그래도 그 안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 선생이고 아주 똑똑하죠. 여기 아까 야당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 뭐 이게 여기 같은 부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은 좀 특별하다. 이 사람이 하늘로서 오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도 자기 그 지위가 있으니까 밤중에 찾아오죠. 사람들 모르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렇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저 뒤에 계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에 우리 손가락질하면서 예루살렘. 그 지적질 막 당하는 게 힘드시면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 거듭남 어떻게? 거듭남은 아까 전에 이게 탄생이었잖아요. 거듭나는 거는 이렇게 거듭나. 옛날에 왜 거듭나면 가는 나라 뭐 하나님 나라 할 때 이거죠. 거듭나. 네. 자 예루살렘. 거듭나. 그리고 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수가라는 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보면 수가가 어디죠? 사마리아 네. 나사렛 밑에요. 네. 예루살렘 거듭남. 조기. 수가예요. 수가. 자,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네.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요. 어디서 만나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 맞아. 근데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은 뭐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죠. 우물가의 여인, 그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서 메시아임을 나중에 다 이렇게 알리죠.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상당히 예쁜데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오세요. 원래는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려면은 이렇게 바로 안 와요. 이 지역을 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예루살렘 갈 때도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가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거든. 유대인들은 이 인간들은 우리 민족 아니야. 혼혈인이야. 이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더러운 피야.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성경에 통과해야겠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왜?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주시죠. 그리고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나사렛에 이제 오셨는데 정작 나사렛에는 자기 친척들, 가족들 다 있는데 예수님을 배척을 하죠.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가버나움으로 오세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훨씬 더 큰 항구 도시예요. 항구?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런 도시죠. 큰 도시죠. 나사렛은 조그만하고 갈릴리가 큰데 여기 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초 기지를 세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의 근거지로 제자들도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예루살렘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뭘 했다고요? 거듭나. 수가 우물가 여인. 물을 길어요. 물. 옛날 두레박 이렇게 어떻게 당긴지 아세요? 이렇게 막 당기면은 두레박이 올라오잖아요. 그 우물가 여인. 자, 나사렛은 뭐죠? 배척. 배척은 매몰차게. 배척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배척. 가버나움에서는 이제 12제자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12제자. 고르죠. 예수님이 가서 찾아서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버나움 12제자. 여기까지 다시.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네. 자, 여러분 짝꿍 같이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사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나사렛 배척 네. 가버나움 12제자. 보시면은 나사렛에서 막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짠 하고 지나가 버리시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그리고 12제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션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 잊혀졌던 그 기억력들을 이제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열심당 아니라니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세력 사내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시각 4시가 한복. 자, 그리고 베들레헴을 갈 거예요. 베들레헴 거듭남 아니 태어나야지. 일단 태어나야지. 베들레헴 탄생 수가 그다음 뭐지? 나사렛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수님의 이제 사역 시작 전에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 공개할 때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네. 자, 우리 베들레헴부터 보죠. 예수님이 탄생을 생각하고 어릴 때 그리고 이거 유아기, 소년기 그리고 세례 받으신 거 그리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쉬워요.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네, 우리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이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하셔야 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한 번씩만. 근데 한 번 했느냐 안 했느냐는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
그냥 말갛게 하얀 백지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억이 납니다. 한 번씩만 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흐름들을 우리가 또 순서적으로 또 배우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